지난 주간, 고난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혹시 금식들 하셨는지? 저희 집에도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절망이요 침통과 슬픔과 우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절날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전에 고난주간에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영광 얻고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슬픔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이 지났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되는 주일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해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하신 예고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여자들이 이제 부활 소식을 가지고 사실 그들이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천사들을 봤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쨌든 그들은 당황스럽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몇몇의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부활한 것 같기도 하고 시신을 훔쳐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처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 때문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들은 혼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바로 그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라고 했지만 12제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70명의 한 사람 혹은 120명의 한 사람에 속하는 넓은 의미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날 이제 오후에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새벽에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10km에서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내려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울함과 침통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화려함과 능력 가운데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시신조차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엠마오 사람들입니다. 부부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름마오로 내려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입성한 이야기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야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여자들의 이야기도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어둡게 침통함 가운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으로 예수를 따랐건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울함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예수 따라서 따라다녔지만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고향으로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뒤에서 같이 걸어갔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따라서 이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자기들끼리 서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두 사람이 걷다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어둡고 슬프고 침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요 근래 예루살렘에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도대체 모른단 말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 주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이슈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열광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몇몇 여자들이 예수의 그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시오.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아니, 도대체 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성경에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도대체 이것을 믿을 수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건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건만 도대체 그걸 못 믿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맞는 게 아니냐, 고난을 받은 다음에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준 거죠. 구약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구약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 성경에서 충분히 예언했고 충분히 약속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으심 충분히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냐. 그러니 우울할 일 아니고 슬퍼할 일 아니고 소망 가운데 있을 아니냐라고 설명을 이제 쭉 해주었어요. 쭉 해줬어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납득은 됐어요. 오케이. 납득은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납득은 됐지만 여러분,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거나 그렇게 기쁨 가운데 처하지는 않았어요. 납득은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드디어 엠마오 마을로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저녁이 돼버린 거죠. 저녁이 된 거예요. 이러자 이 두 사람 예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니, 캄캄해졌으니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던 얘기 우리에게 좀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니 좀 더 여기서 쉬시면서 우리와 함께 음식 잡수시고 우리 집에서 푹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출발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더 가시는 것 같은데, 그들은 아직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게 되었어요. 원래 음식은 집주인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그 집에 손님인데 예수님이 나눠준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 두 사람보다는 연장자,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구약의 예언들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주 박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랍비님,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그럼 떡을 나눠주신 거죠. 그리고 떡을 나눠주실 때여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떡을 나눠주실 때 그들이 떡을 받으면서 그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한 2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도깨비처럼, 귀신처럼 순식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만난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밤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2시간 정도 걸어왔어요.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원래 밤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밤에 그 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2-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가 예수라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슬픔과 침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예수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들려주는 거죠.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겠냐,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죠? 남 얘기하듯이 자기가 부활했는데 내가 예수다, 잘 봐라, 나의 못자국을 보고 나의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다고 밝히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다. 못 믿겠냐? 내가 부활했다. 믿어라. 이러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구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성경과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성경과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약속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부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과 약속과 서로 연결된 것이다. 그 성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 성경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했고,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고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고대로 부활하셨고 예고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것은 예수의 부활이 어쩌다가 된 사건이 아니고 예고대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전파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구약간의 연속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부활도 부활이겠지만 구약과 연결되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되어진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착착착 진행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약속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된다는 것. 다시 부활한다는 것. 영광의 약속에 우리도 같이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봐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분이 또 신약의 예언들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동행 중에 있는 예수를 몰라봤을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식사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떡을 나눠주실 때까지 그들과 한 2시간 동안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이 실망과 낙심 때문에 지나치게 골몰해서 그 우울함에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몰라봤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예수의 복장이 이전 복장과 달라서 몰라봤을 수 있습니다. 입은 옷이, 예수의 입은 옷이 달라서 몰라봤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예수님이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뾰로시 내보내서 몰라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몰라봤다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몰라봤다고. 여러분, 그들의 눈이라고 하는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체적인 눈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육체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눈이 띄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밝습니다. 밝아요. 얼마나 밝아요? 캄캄한 밤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캄캄한 밤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밤이 되면 형광등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밤에는 여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2시간을 걸어갔어요. 걸어갔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은 거예요. 육체적인 눈은 밝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16절에 말한 것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이겠죠. 육체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그죠? 참, 눈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눈도 있고 정신적인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영적인 눈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니, 캄캄해졌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밝아졌다는 눈도 영적인 눈이겠죠. 그죠? 영적인 눈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고,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봤다는 거죠. 그 눈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으셨다가 이제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참으로 신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육체대로 그를 보았으나, 내가 그를 몰랐을 때는 그 육체대로 내가 그를 보았으나, 그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영적인 눈으로 그를 본다. 여러분, 그 눈, 육체대로 그를 보았을 때는 그를 몰라봤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입니다. 육체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여러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본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셔야 해요. 그래야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얘기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제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중간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람이 타고 가다가 나귀를 때립니다. 그죠? 왜 안 가냐고. 이 멍청한 나귀야.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막 때려요. 막 때려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내가 이제까지 당신 모시고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갑니다. 막 가요. 막 골목으로 막 들어가려고. 여기 딴 길로 막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뭘 보죠? 천사를 보는 거죠. 칼을 든 천사를 보는 겁니다. 칼을 든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오늘 죽이려고 그랬다. 너 죽이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상을 보고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적으로 본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육신적인 눈으로 본 이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육신적인 눈으로 봤어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예수가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렸는데 무덤은 비어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같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축복의 놀라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못 보니까 인간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만 보니까 가진 것 없으면 우울하고, 또 인간적인 눈만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만 보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우울함과 어두움 가운데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그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결국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캄캄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제 밝아짐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었던 감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잘 몰랐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나왔던 한 2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식사하자를 하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예언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감동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경의 예언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측면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 느낌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동을 확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잘 몰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었다. 바로 그런 것이구나.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그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복음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과 열망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러분 우울함 속에서 암울함 속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다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채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상속자요, 영광의 광채시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열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거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거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